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13절, 1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홍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브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거두었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하는 심정으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름을 준비하듯이 예배를 준비를 드리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마을은 노르웨이에 있는 리우칸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역은 해발 1883m 산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1년 중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산지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을을 좀 밝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고민 끝에 세 개의 특수 거울을 산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춰지면은 그 태양의 빛의 반사를 통해서 마을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고안이죠. 그런데 이 고안, 이 생각은 1913년도부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된 어떤 재정도 없고 기술력이 너무 부족해서 하지 못하다가 100년이 지나간 후 2013년도에 어떤 사람의 기부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의 기부를 통해서 이 세 개의 특수 거울을 설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특수 거울을 통해서 태양의 빛이 마을에 비치게 되어졌을 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르웨이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였고, 어떤 사람은 칵테일을 즐기면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수 거울로 인해서 그 빛이 마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에 반사된 햇빛이 처음으로 이 마을 광장에 비춰졌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갔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반사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빛,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빛에 의해서 우리는 반사체로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과거에 그 어두웠던 죄의 습관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과거에 뭐 좋아했던 뭐 술 취함, 예? 마약, 노름, 예? 뭐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폭력 이런 어두운 죄악들을 떠나가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자신 개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성도님은 빛이 되십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은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어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이 빛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효 집사님 뭐라고요? 네네네. 네.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스마트폰은 저 코중에 넣으시는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뭐 되고요? 작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바울은 청년 시절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다메섹 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듭니다. 배교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이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13년 동안 집거를 하면서 침묵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13년 동안 다소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딱 왔어요.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담임하고 있었던 바나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찾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습니다. 찾으러 다소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니까는 혼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듣고 공동 목회를 같이 하자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바울은 본인이 공동 목회자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1년 동안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안디옥 교회를 목회직을 내려놓고 저 지중해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목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도와줬던 수행원이 있어요. 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비서처럼 옆에서 섬겼던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세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누구죠? 마가. 요 세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여주세요. 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근데 첫 번째 전도지가 어디냐니까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스 섬입니다. 저기 보면 지중해가 보이는데 가운데에 섬이 하나 있죠. 저 섬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이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구브로 섬을 전도를 하면서 통과하는 과정 속에 바울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 상륙을 할 때까지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지 않습니까?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사울의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면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에 보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누구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그 지파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어진 초대 왕 사울 왕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또한 이 사울 왕처럼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염원대로 이 사울은 그때 당시에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메섹에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그들을 붙잡아서 올 수 있는 모든 정권과 위임장을 줬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사울은 청년이었지만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이 구브로 섬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해버립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바울은
스타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나는 큰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큰 사람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바울로 계명을 해버립니다. 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형편없는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반사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무엇을 먹지 못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과를 먹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과 맞지 아니하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순종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명령이 불복종해버려요. 누가? 크리스찬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소금과 빛은 자기 소멸을 통해서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의 형체를 없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짠맛을 내고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양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양초가 스스로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소멸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빛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멸. 내가 작은 자가 되어져서 죽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나의 자아가 죽어질 때, 나의 생각이 죽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순종과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빛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헌신의 빛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순종의 빛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고? 싫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이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진정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아멘. 근데 이 13절이 아닌데, 사도행전 13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13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바울감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감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자, 구브로 섬에 갔어요. 그죠?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은 배를 타고 저 바보라는 섬이 있어요. 저 끝에 보면 바보라는 섬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바보인지 모르겠어요. 바보라는 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면 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맨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대도시인 거예요. 대도시. 자,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전략이 있어요. 항상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항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게 전략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중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이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이 버가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항구 도시인데요. 지금 또 가보면은 그 버가라는 지역에 그 2000년 전에 엄청난 큰 도시였음을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 그 버가에서 200km가 떨어진 저기 200km가 떨어진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곳은 어디냐? 고원지대인데 해발 1000m 높은 산입니다. 한라산이 몇 미터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라산 1000m예요. 해발 1000m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그곳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런데 이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이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2000m입니다.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한 험한 산지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강도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강도들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도의
그 강도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나와요. 아마도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가운데서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험한 지역, 그 높은 지역, 아니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수행을 했던 마가가, 이 바나바의 사촌 조카죠, 마가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험한 지역, 강도들이 바글바글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높은 지대를 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럼 몇 사람 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남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떠냐면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이름이 갈라디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갈라디아가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죠?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뭐예요? 육체의 약함. 이 말씀을 헬러로 번역하면 질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조금 전에 다시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 버가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버가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버가라는 지역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전염병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바울이 이곳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곳에서 풍토병을 앓게 되어진 거예요. 풍토병을 앓게 되어진 거 도저히 이곳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전도를 할 수 없고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휴양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휴양지로 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전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디로 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거냐면 이 버가와 정반대의 자연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건조한 지역에다가 이곳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었어요. 그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 치유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마가가 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렸느냐?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풍토병을 앓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자기는 버가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그 험한 지역을 또 가려고 하니까는 싫은 거야,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으면 몸에 풍토병을 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쉬어줘야 되잖아. 사람이 좀 쉬어줬다 쉬면서 일을 해야 될까, 그죠? 그게 맞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바로 회당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볼까요? 자, 14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지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일이에요.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려고 회당을 찾은, 유대 회당을 찾은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쉬기 위해서 휴양지를 찾지 않겠어요? 휴양지 안 가고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병원 간다고? 그렇죠. 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예, 휴양지도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신의 풍토병을 치료를 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한 소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상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붙잡기 교회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해서 갔을 때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직가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 저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핍박자입니다. 저렇게 악랄한 폭도에게 나쁜 사람이 내가 왜 만나러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면 만민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요? 그릇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왜 그 타우로스 산맥 강도의 구려를 뚫고 그 높은 지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고생하면서 갔을까요? 지금도 터키에 가서 자동차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3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렇게 험한 지역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 이유가 있다.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뜻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내가 비록 풍토병을 앓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투철한 소명의식.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깨닫고 확신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담 제자 교회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 제자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과 성실함과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빛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예담 제자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칭만 예담 제자 교회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너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분명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져서 세상에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조차도 캄캄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환하게 빛을 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진정한 헌신과 순종과 사명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로 진정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빛의